가르치는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자세를 잡아주면 그 앞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런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코치 선생님 없이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했는데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실력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이제 오전에 하나님의 노래 그랬는데 오늘은 오후에는 하나님 노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찬양을 주셨는데, 만일에 그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부렀던 찬양이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맞지요. 그런데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신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노래가 진짜 내 믿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겨우 찬양한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 나누었는데요. 이 일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제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헌금을 바로 드리는 사람은 삶을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들은 그 풀못불에 던져지기 전에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못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으로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오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도 먹고 또 떡을 만들면서 떡고물 떨어지는 것도 먹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렇죠? 가마 곁에서 뭐 고기를 먹고 뭐 떡을 먹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먹고 있어요? 만나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인류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두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두 몫을 거두고요. 제7일에는 나가면 안 됩니다. 안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나를 거두겠다고 생각했는데 해가 뜬 후에 가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살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왜 그들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구름기둥을 떠나면 뜨거워서, 그리고 불기둥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추워서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어라. 내 품 안에 있어라.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이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에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것을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셔요. 그러면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양식을 그들이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사라져야 되는데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 기도가 안 들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원망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느냐? 아니요. 또 다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즉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그 맛을 어떻게 해야죠? 꿀 섞은 과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만나는 맛이 어땠을까 그랬을 때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맛있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맛있게 먹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질리지 않게 끊임없이 먹는 일은 그런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만나는 맛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새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 새를 뭐라고 그러죠? 새 중에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팔색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이게 이렇게 이제 뭐냐면, 고기도 삶아 먹는 것하고 구워 먹는 것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같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먹는 맛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맛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맛이,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저 음식을 또 먹을 수 있고 또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광야에서 먹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질리는 맛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래 먹기가 힘들죠, 사실은.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고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왜 매일같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이걸 저장해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주신다.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한 사람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전날 밤 배불리 안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항상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걱정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걱정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녁에 배불리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냥 애써가지고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한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로 말하면 배고프고요.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해요? 썩은 거예요. 냄새를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배부르고 아침에는 새로운 것이 탁 내리니까 또 행복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어디까지?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것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은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섯째 날에로 두목을 준다니까. 근데 그걸 또 못 믿어서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얻지도 못하고, 그렇죠?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남은 거 그것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틀 양식이 이게 맞나? 이게 모자라는 거 아닌가? 또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걱정을 어떻게 해요? 그림자처럼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마 이 만나는 메추라기를 먹어서 뭐 어떤 단백질을 보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을 광야에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골고루 하나님이 주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만나를 잘 간직해라. 그런데 지금 만나가 있나요? 없어요. 왜 만나가 없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만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법칙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양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이 트어서 해가 막 뜨겁게 내리기 전에 가서 얼른 가서 어떻게 해요?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제 6일에는 기억했다가 이틀분을 거두면,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주셔요. 언제도 그렇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면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데 이 만나를 하나님이 그 이슬과 함께 이렇게 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이슬과 같이 이렇게 내려주셨다.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흙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그릇에다 주는 게 아니라 내리잖아요. 그럼 그걸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얼마나 이렇게 두껍게 막 이렇게 풍성히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만약에 이만큼 주면은 이 돌멩이하고 우리 어떻게 먹으라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에 그 일본에 같은 게 눈이 왔을 때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이렇게 퍼가지고, 그리고 이제 햇빛이 뜨거워지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잖아요. 물을 먹는데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주셨다 그러는 때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주셨을까, 얼마나 주셨을까, 그걸 잘 생각하지 않는데요. 장정만 60만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바위에서 내시는데 쫄쫄쫄쫄 그러면은요, 한 줄로 서가지고 그 물 먹으려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반석에서 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막에서는요, 물을 쫄쫄쫄 주면은요, 그냥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요,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강물처럼 막 물을 흘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도 먹고 또 거기 있는 짐승들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케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매일 광야에 사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우리 모습이 그러느냐. 근데 사실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 내 환경, 이 환경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같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 그럼 지금 건강해졌어. 그러면 이거 자체가 참으로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나요?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큰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 기억하나요, 우리? 그 보통 기억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거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보다 다 잘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느냐면 노래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 노래가 사라지면 뭐가 찾아오냐면 그 자리에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다 거들어갈 때,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아침마다 매일같이 그렇게 먹이실 수 있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만나는요, 방앗간에 가져가서 뭐 방앗 찔 일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그냥 요리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렸으면 꿀 섞은 과자 같아 그러면은 아마도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사탕이라든지 이런 게 막 녹으면 끈적끈적하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내렸는데 그게 햇빛이 돼서 싹 없어질 때 하나도 그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그러니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름 때문에 시원하고 풀 때문에 따뜻하고 또 그리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것도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나요? 그러면 그 원망은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있는 불평, 불만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 현실에서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노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나면 금방 잊고 현실의 어려움을 또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큰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되냐면 잊고 사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 보여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큰 기적이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되고 이건 이제 기적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기적으로 보았다 그러면 광야에서 원망을 감히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눈을 크게 뜨고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찾기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도 기적이네, 이것도 기적이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내 삶에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 믿음을 키워간 사람이고 그런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징계하실 때에도 한 번도 만나와 메추라기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장난을 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구름기둥을 싹 없애봐요. 갑자기 뜨거워지면 막 하나님 앞에 달싹 붙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구름기둥 보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은혜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서 불평불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우리가 좀 뭐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니까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막 소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발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